안녕하세요. 고신대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가르치는 싱글라이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교회는 전체적으로 싱글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통계로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 성인 성도의 약 35%가 싱글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점점 싱글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2021년도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 또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만 19세부터 39세, 다시 말해서 2030 개신교인 남녀 총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비혼 의향에 대해서 여러 청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혼 의향 이유가 여러 가지였는데 41.3%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8.8%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13.8%는 가족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비혼을 지향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의 이제 현 상황을 보면은 비혼에 대한 또는 싱글에 대한 그런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의 설교라든지 또 여러 활동들이 부부들 중심으로 또 가정을 이룬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역으로 결혼을 안 하고 있거나 또는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내에서 조금 시선을 이상하게 보거나 또 언제 결혼을 하는지 계속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죠.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의 경우를 보면요. 1세기에 랍비 엘레아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내가 없는 남자는 올바른 남자가 아니다. 오늘날 싱글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또 유대교의 그 탈무드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탈무드의 한 기록을 보면 20살에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죄 속에서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격이죠. 또 이슬람의 경우에도 무함메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싱글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무함메드나 또 여러 선지자들은 그 이슬람의 선지자들 말이죠. 다 결혼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심지어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린 것을 알 수 있죠.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 황제의 경우에 이혼을 했거나 사별한 여성이 2년 안에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좀 이제 정책을 펴가지고 억지로 결혼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회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종교들은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싱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지를 살펴보면 아주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은요, 독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독신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역시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독신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독신이 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탠리 하워와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는 기독교야말로 독신을 삶의 형식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첫 번째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교나 이슬람 다른 종교에서는 독신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스탠리 하워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교를 비롯한 여타 종교들과 기독교를 가르는 명백한 차이 중에 하나는 독신에 대한 형성자의 아이디어를 추종자들이 전형적인 삶의 형태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독교는
독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정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또 독신도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로드니 스타크라고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초대교회는 이런 점에서 아주 독특한 공동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는 경우에 기독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꺼이 이런 미망인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는 억지로 이제 재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한 여성이 이제 남편을 잃고 혼자 되거나 또는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되면은 꼭 결혼하도록 이렇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오히려 남편을 잃은 뒤에 재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열심히 이웃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교회에서 장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을 가진 싱글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가족이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족이 줄 수 없는 그런 소망까지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이 아주 많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족의 개념을 바꾸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가정인 교회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새롭게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또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족의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가족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탠리 하워스는 기독교는 결혼과 독신 양쪽을 모두 다 긍정하는 그런 최초의 종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신과 결혼은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상징적인 제도가 되었다. 어느 한쪽이라도 빠지면 나머지 하나도 효력을 잃어버린다. 독신이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결혼과 출산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소망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하우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회의 그런 통념이나 또는 타 종교 같은 경우에 결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독신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기독교는 독신과 결혼을 둘 다 긍정하면서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어떤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독신과 결혼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기독교는 독특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결혼과 또 싱글에 대해서 두 가지 우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나친 의존성의 우상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친 독립성의 우상입니다. 지나친 의존성의 우상이라는 것은 결혼을 너무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나의 모든 욕망이 다 만족되고 또 배우자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나친 의존성의 우상이라면 지나친 독립성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다른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 잘 살 수 있어. 나는 혼자서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나친 독립성의 우상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요, 지나친 의존성과 지나친 독립성 모두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좋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로운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인간답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결혼해서도 관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싱글로 산다 하더라도 관계성과 독립성을 조화시키면서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 또 이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또 배우자가 먼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배우자가 불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독신으로 사는 것은 과연 괜찮은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 편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또는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벌써 2000년 전에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참 이 결혼과 또 독신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정말 인류의 보편적인 고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은 결혼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 성관계를 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결혼을 하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꼭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약한 사람들, 예.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꼭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게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 결혼에서 남편과 여성이 서로에게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이제 결혼 생활에 적용되었을 때 이 부부의 어떤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의무를 다하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요. 한 번은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결혼에 있어서 좀 이제 성적인 어떤 그 문제, 특별히 이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부가 이제 상담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한참 듣다가 이제 서로에게 어떤 하나의 미션을 줬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성관계를 할 때 남편은 아내를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보라는 거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남편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션을 줬는데 처음 한 주, 두 주 지났을 때는 크게 변화가 있지 않았는데 이제 이 부부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굉장히 서로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제 팀켈러 목사님에게 이제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이 부부의 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성생활 통해서 더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나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성생활이 더 즐거워지고 더 만족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큰 원리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큰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리가 이렇게 이제 부부의 성관계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에서 이혼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이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요. 서로 믿음이 다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아내가 신자인데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 또 반대로 이제 남편이 신자인데 아내가 불신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뭐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에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 될 수 있으면 같이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이하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하죠.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부회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큰 원칙은 믿지 않는 아내가 있거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같이 살면서 전도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자녀도 역시 언약의 자녀로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칼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짝믿음일 경우에 한쪽만 크리스찬이고 다른 쪽은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에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그 자녀가 언약의 자녀인가 아닌가 했을 때 칼빈은 당연히 언약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가 언약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칼빈이 그렇게 이제 교회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믿지 않은 그 불신자가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갈등하면서 계속 갈등 중에서 살 필요는 없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럼 나는 뭐 불신자로 살고 있으니까 그냥 당장에 이혼해도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최대한 같이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7가지로 정리했어요. 7가지. 예. 첫 번째는 구원을 향한 부르심. 두 번째는 목회자로의 부르심. 세 번째는 직분자로의 부르심. 네 번째는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다섯 번째는 직업으로의 부르심. 여섯 번째는 일상 전체가 부르심인데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은 가족 관계도 역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맺어졌는데 살다 보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예. 아내와 갈등도 있었고, 또 자식들과 갈등이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버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불신자와 결혼해서 사는 경우에 바로 갈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이 불화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게 한다면은 그럴 때는 갈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서 7장 7절, 8절, 9절에 보시면은 또 독신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물이 결혼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결혼을 할 수가 있고 또 독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성이에요. 그죠? 예,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성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하지 않은 것도 좋지만 이제 만약에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면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은 결혼한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가르침을 베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결혼을 우선적으로 긍정하면서도 독신의 삶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긍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거든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알거노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혼자 살면서 이제 독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혼자 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마지막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부분.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자 또 독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 결혼과 또 이혼, 독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역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든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가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 우리 삶의 목적을 맞춘다면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잘 살 수가 있고 또 독신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아간다더라도 그 독신의 삶을 정말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독신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르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경은 이 독신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보거나 또 뭐 아주 열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참 균형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면서 정말 어떤 것이 참 나에게 필요한 가르침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헤아려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